오늘 말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표면상으로는 40년 광야 생활의 그 말미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한테도 매일 계속해서 똑같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신명기에 특별히 이 말씀은 특히 더더욱 우리가 매일 듣고 또 읽고 되새기고 따라가야 될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지침이 된다라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가 큰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인생을 또 날수로 매기게 되면은 대략 한 3만일 안팎이 됩니다.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어떤 성도라고 해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즉 성경에서 오늘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날 동안에 변함없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한다라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또한 인생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지금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장래에는 또 어떻게 될지를 광야라는 그런 장소하고 또 축복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이 두 장소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인생의 나침반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은 우리는 광야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땅 가나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답을 미리 말하자면은 가나안에도 살고 광야에도 사는 둘 다 두 장소에 다 사는 사람이다라는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되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성도의 신분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돼서 영적인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의 길은 광야라는 성격을 분명히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가나안에서 평안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똑같은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또 때로는 이리저리 치이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에도 이 두 내용이 다 경험이 됐고 또 지금도 경험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같이 있을 것이 또한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절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만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광야에만 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가나안 땅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계명에 순종을 하면은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번성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에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을 얻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얻게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한테도 육신의 생명은 다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고 또 명예나 권세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참된 생명도 없고요, 참된 번영도 없고요, 또 참된 기업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면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과 번영과 영적인 기업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쪽의 차이는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말씀이 없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신자로서의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2절과 또 3절 말씀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면과 관련해서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분명한 암시를 주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계명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전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또 새롭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한테 내리는 그 명령에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 너희의 생명과 번영과 기업을 얻는 것을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왜 중요한지를 너희가 깨닫기 위해서는 너희의 과거를 한번 더듬어 올라가서 기억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또 풍파를 겪었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를 겪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를 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가나안이 보입니다. 희망이 당연히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별로 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과거의 고생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냥 기억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 여호와가 분명히 너희로 하여금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걷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났을 겁니다. 또 말을 안 듣고 또 불순종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을 다시 겪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공포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서 마냥 떨기만 해야 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공포의 대상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어 하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같이 읽으신 그 2절의 말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오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한번 따라서 말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려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그리고 그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그 열매를, 좋은 열매도 되고 나쁜 열매도 되는데 그 열매를 내는 원인이 되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떤지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다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요, 특히 이스라엘이 애굽 땅과 그 가나안 땅 사이에서 방황했던 그 광야는 신명기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은 어떤 광야라고 되어 있냐면 크고 또 두려운 광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도 없고요, 또 양식도 없고요, 또 위험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언제라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감이 항상 엄습해오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늘 이 신명기 말씀 본문이 나오는 그 40년 전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이미 모세를 향해서 이럴 바에야 애굽 사람을 노예로 섬겼던 게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미 말한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무슨 고생이 됐든지 간에 고생하다 죽어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광야에 들어서서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한없이 우리가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고 과정이 됩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를 해서요, 그 고난의 시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고 매일 살아서 통과를 해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 생활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믿을 때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역할이 그냥 종친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또한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생명이고 부활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진 그 한계처럼 우리처럼 늙거나 다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살아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부활로 지금도 그 생명을 친히 누리고 계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은 편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할 일 없이 호화롭게 연락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가 잔치때가 되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태롭게 예수님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로 내가 믿어드릴게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은 사람은 편안한 그런 궁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광야에서만 경험이 될 수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인생의 매일의 삶과 항상 붙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광야 속에서 내가 낮고 또 낮아질 때, 또 나의 한계를 절감하게 될 때 높고 또 높이 되신 나의 반석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열망하면서 오늘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외치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교만하고 또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처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속을 다 이미 들여다봤고요, 또 거룩하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꺼내놔서 벌거벗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과 교만은 참으로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행여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이 광야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고 또 케이스가 다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은 광야라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줄여야 되고 배고파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과 어떤 종류의 배고픔이 우리한테 찾아오든지 간에 인생을 살면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계속해서 수시로 찾아오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고 배를 채워서 살고 싶은 그런 생존의 욕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줄이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더욱 찾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희한하지만 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부르고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으면 별로 기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난 그 자녀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를 또한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살린 내 자식이 내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라는 그 표시를 아버지한테 계속해서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 어린 자녀를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면 부모로서 무슨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불쌍한 내 자녀를 낳아서 살리고 또 먹이고 입히고 도와줘서 사랑을 베풀 때 진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한테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계속해서 먹여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방식이고 또한 그분의 돌보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다른 데가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한테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짜라면은 참된 신자는 광야에서도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셨고요, 부활 승천을 믿는 사람한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광야를 걷는 그 시간에도 이미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 것이다라고, 내가 내게 준 선물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은 그 믿음에는 바로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었다가 우리가 발견하게 된 그 보화요, 그 진주를 그렇기 때문에 묵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고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나 내 부활이나 내 능력이라서 대단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가 주신 믿음이요, 또 예수의 부활 속에서 내가 매일 부활하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속에서 내가 비록 고난의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의 평강으로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만나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 함께 읽으신 말씀의
앞부분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3절 말씀의 그 뒷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떡을 먹이시고요,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영양소로 구성된 그 떡을 먹여서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적인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인생의 범사에 살리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너희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철저하게 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점점 더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요, 또한 구원 얻는 그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식은 아무나 아는 지식은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은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가 내게 먹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불신자는 이 지식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껍데기만 신자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이 지식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도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도우심의 손길을 보내신다라는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듭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도 매일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은혜의 만나를 먹게 되는 경험을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성장의 길은 그래서 그 길이 우리한테 왜 주어졌는지 그 취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 만나를 주시는 은혜가 육신의 만나를 주시는 그 은혜로 단단하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고요, 또한 지금도 믿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새신자 초청주일에 전도가 돼서 일주일 전에 믿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또 1년 전에 믿으신 분도 있고, 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하는 사람은 가나안이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장을 찍어주신 그 기업 문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소유권을 행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믿음과 소망으로 그 기업을 누릴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사는 성도한테 가나안의 기업 문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죠. 신자의 인생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 기업의 문서를 그 마음 가운데 품되 몸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광야 생활은 그 기업 문서를 예수님 안에서 붙들고 그 누구한테도 뺏기지 말라라고 그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기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숱한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 죄와 또 시험과 고난과 악한 세력과 불신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 문서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그 문서를 뺏어서 태워버리려고 온갖 속임수로 우리를 협박하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업 문서를 지킬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뺏기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장 찍어주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기업 문서를 끝까지 붙들고 지킬 때 우리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짐은 무거운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 험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을 미리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또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항상 오늘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베푸신 그동안의 은혜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양과 또 충분한 소의 그 털을 주셔서 옷이 헤어져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발이 부르트고 썩어서 광야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튼튼한 신발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병들어서 더 못 걷고 쓰러질 줄로 알았는데 주께서 주신 신발로 계속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이 마르고 배가 추려서 말라 죽고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또한 먹여주신 생명수와 만나로 지금까지 모자람이 없이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제는 조금은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을 옮겨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과거의 풍성한 은혜를 잘 기억을 하면서요, 우리의 앞날에 동일하게 또 더 크게 베푸실 그 은혜와 또한 장래에는 완전한 그 기업으로 안겨주실 가나안이요 영생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당신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그렇다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해야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신자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매일 점점 더 충실하게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가나안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는 가나안의 기업 문서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풍성한 기업을 하늘의 저장고에 보화로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두셨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넉넉하게 그 선하심과 부요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게 다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고 내일부터 앞으로도 동일하게 또한 더 크게 분명하게 베푸실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 남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남는 것은 오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해주는 기도와 예배와 섬김으로 은혜를 받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과거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기억과 또 우리의 앞날에 대한, 또 우리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뚜렷하게 오늘도 내 영혼에 다시 우리는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한테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로 말미암아서 비옥해진 우리의 심령은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미래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 또한 오늘 감당해야 될 소명이 5절과 6절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요, 자녀된 우리를 아버지께서 영적인 군사요, 또 영적인 운동선수요,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연단시키셔서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 심정을 점점 더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이죠. 부모가 나를 과거에 어떻게 낳고 또 키워온 사실을 알고 장래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영원토록 이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광야를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 계명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매일매일 충실하게 올려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삶에 충실할 때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사야서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한테 그가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마른 땅이 샘물 근원이 되도록 바꿔주십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계속해서 부으셔서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비옥한 숲이 되게 하십니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그치게 하시고 자녀를 위로하시면서 광야를 내가 에덴 같게 하겠다,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으시고 고난의 광야를 축복된 가나안의 눈으로 품게 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바로 이 광야에서 영생의 기업의 문서인 그 가나안의 축복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오늘도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기업을 내가 미리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